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마지막 부분 안식일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안식일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다. 왜? 다른 민족들은 지금 한 달에 하루 이틀 쉬고 계속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 정교에서는요 지금 매주 하루씩 쉬라고 하니까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이게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에 드러나는 그런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에도 보면은 안식일 율법이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입으로 떠들어 대봤자 이게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그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금 17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의 상징으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18장부터 살펴볼 텐데, 18장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자주 종종 언급이 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토기장의 비유죠.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뭐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여호와의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무조건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네가 하는 말은 잘못됐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황에서 이 토기장의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혹은 권력, 주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원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토기장이의 전적인 권한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토기장이가 만약에 물건을 잘못 만들어 버렸으면은 뭐 다시 쭈그러뜨려 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권위는 절대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 자, 물론 이제 여기에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미 선포하신 말씀 안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버리시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신 말씀을 그렇게 믿고 신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의 고유적인 그런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들려주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니까 어때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빚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 그릇을 빚는 것처럼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도 있다고 이제 슬며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악에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하면 이미 선고된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개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어떻다? 심판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해오고 있는 악한 행실을 멈추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고유적인 영역 혹은
통치권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아직도 용서가 가능하고 그러므로 아직도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우리는요 11, 12절에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보아야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도 그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멀리 가버리고 악한 길로 간 게 너무 오래돼서 절대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없다. 너무 멀리 가서. 성경은 자주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지어도 너무 심하게 짓지 않아서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된 그릇이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진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긴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 때 굳이 앞에서 만들었던 그 그릇을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죠. 다른 것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보고 반성해야 받을 게 이런 겁니다. 나는 정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빚을 수 있는 부들부들한 진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도저히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딱딱한 돌로 살고 있는가? 굳어버린 돌로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이제 저희 학교의 신학생들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 우스갯소리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신학생들이 보통 이제 신대원을 3년을 다니지 않습니까? 3년을 다니면서 매 학년마다 신학생들이 부르는 찬송이 바뀐다고 그래요. 1학년 때는요, 그들이 주로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은 부름받아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주 사명감에 막 불타가지고 신학교 왔죠.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폐단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대번에 그때부터 전도사를 시키죠, 교회들에서.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배우기도 전에 이제 사역을 주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 때 들어와서 아주 열렬하게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팔타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사역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쯤 되면은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찬송을 주로 부르냐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개고생이라. 이렇게 이제 찬송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굉장한 아픔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한 1년 지나고 3학년 때쯤 되면은요, 1학년 때 찬송을 다시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번에는 어디든지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각주를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어디든지는 내가 정한다. 자,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이 무엇을 시키시든 간에 순종하겠다. 그저 주님, 당신이 쓰시기에 좋을 만한 그런 도구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소위 말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아지고 쌓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선호하는 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은 하되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안 하겠고 저런 것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선입견과 이 결정이 생겨가지고 어떤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굳어버린 혹은 딱딱한 돌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되어 있지 않나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 도구로 빚을 수 있도록 말랑말랑한 상태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딱딱이 굳어버린 그런 말라버린 진흙덩어리인가? 혹은 바위덩어리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유다가 끊임없이 13절에 15절을 보면요 끊임없이 반역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이 유다를 심판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옛적에 그나마 그래도 유다가 좋았을 때를 떠올립니다. 어떻게 해요? 처녀라는 말을 쓰죠. 처음에 내가 너와 결혼했을 때, 처음에 내가 너를 만났을 때 그때는 참 괜찮았었는데 하면서 참 아쉬워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런 반역은요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레바논의 눈들이 녹아가지고 항상 거기에 보면은 물이 흐르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만년설이 있는 산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는 끊임없이 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물길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산에서는 항상 물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반역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자연의 이치에도 안 맞는 짓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꾸 생수로 묘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로. 이스라엘도 이 물이 되어서 계속 세상에 생수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렇게 나무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옛길과 곁길 중에 너희들은 옛길을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곁길로 가느냐? 무슨 뜻이냐면은 옛길, 율법의 길이죠. 율법이 제시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 주신 길을 성경은 계속 옛길이라고 합니다. 호세아도 똑같은 표현을 그렇게 쓰죠. 옛길을 생각하라 하고. 자, 곁길은 뭐겠어요? 온갖 잔머리와 이런 것들을 굴려가지고 하는 부도덕한 길입니다. 왜 그러면은 율법을 제시하는 길을 옛길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입니다. 옛 것을 보면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자, 2단일수록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새 것. 교회가 20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진리.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옛 것도 행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 새 것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옛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얘기를 할 때는 자주 옛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이 옛 길을 버리고 곁길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등을 돌리실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아예 등을 돌리시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신다는 것은 그들을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심한 얘기죠. 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의 축도라는 게 나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각 집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하면서 그 축도를 주셨어요. 그 축도는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문장 중에 두 문장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들을 향하기를 바란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빌어주는 축복 중에 두 가지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란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등을 돌리겠다, 버리겠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자, 18절에서는요 이어서 두 번째 선지자의 암살 음모에 대한 것이 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처음 암살 음모 사건에서는 누가 꾸몄었죠? 그 음모를?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꾸며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꾸밉니다. 아니 원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면은 이렇게 참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로 광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장 싫은 존재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참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참 선지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귀빈이 아니라 귀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한 손님이 아니라 귀찮은 빈대예요. 빈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버려야죠. 자기네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엉뚱한 소리 해대면서 잘못 인도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딱 바른 말씀을 떠들이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구약을 보면은 항상요 이 참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소리입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반면에 그들을 핍박하는 소위 말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요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가장 소위 말해서 종교인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참 삶이 고달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전해질 때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 가장 반발을 하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건 새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가 그를 제일 반박했어요? 거부했어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썩었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왜 이렇게 돼요? 이 소위 말해서 참 음성은 들리지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누가 교계를 주도합니까? 소위 말해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빵빵한 가짜 선지자들과 가짜 제사장들이 지금 큰 소리 치는 세상이고 모든 그 교단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예 예레미야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무슨 뜻이에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겠다?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100명이 한 사람을 거짓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그리고 슬쩍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음모를. 왜? 자기네들의 이권하고 다르다 이거죠. 자, 예레미야가 이러한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돌아보소서.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나 정말 억울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렇죠. 예레미야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주자라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매장을 시키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로 몰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리고 제일 예레미야가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지어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도 된대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싫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이익이 되는 말이 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죠. 음모자들을 하나님 벌해주세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에게도 혹독한 재앙을 내려주세요. 자, 역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괜찮아요. 골방에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우리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나 이런 얘기 듣고 이런 사람들 보고 너무 속이 상한다고 하나님 저것들 밟아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둘만 있을 때 그 사람 데려놓고 그 사람 앞에 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래야만이 한번 감정을 토해내고 추스리기 시작해야만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용서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이런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도 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크리스찬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신앙이 정말 성숙해가지고 이런 단계가 필요 없이도 진정한 용서를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은요, 한번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저 악인들의 강냉이를 다 분질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땅에 고꾸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얘기를 해야지 제 속이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한번 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정말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 제발 남의 마음에, 특별히 신앙인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삽시다. 되도록이면 상처 주지 말고, 되도록이면 정말 특별히 진리 비진리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아주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도 이제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질그릇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들을 벌해달라고, 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벌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깨버리겠다, 그런 비유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토기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죠. 그런 그릇들을 사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저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내려가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1년 내내 쓰레기 태우는 불이 끊임없이 타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게헤나, 그러니까 지옥의 개념에 영감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 몇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예언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릇을 몇 개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너희들이 뭐 하는지를 잘 봐라 이거죠. 여기서 뭘 했다고요? 자식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최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는 그 흰놈 골짜기에서 이 가지고 온 그릇을 딱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라. 여러분, 항아리를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깨버리면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풀이 좋아가지고 이거 붙일 수도 있고 그러겠는데, 예전에는 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예 붙여서 쓸 생각을 안 했죠. 이와 같이 깨진 항아리가 다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결단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항아리 깨듯이 다시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 분명히 말씀하시죠.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서 서로를 거의 불의와 이런 것들을 행해서 착취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종교성도 문제고 윤리도 문제다. 자, 7절에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무엇을 강조하냐, 이 재앙을 직접 내리신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아리 깨듯이 깨버리시는 이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감정이 격화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이들을 절단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그릇 깨듯이 이스라엘을 깨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서 우상숭배를 했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우상숭배를 해서 폐허가 되고 온갖 가증한 것이 됐지, 이것처럼 내가 12절에 13절을 보니까 유다를 도벳처럼 만들겠다. 도벳, 수치, 이 골짜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너희들의 시체로 가득 채우시겠다. 수를 셀 수 없을 때까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에서도 성전에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성전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관리인한테 잡혀가지고 뒤지게 터집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망한다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밖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려고 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물건 치워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다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깽판 넣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레미야가 잡힙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의 총감독자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들여요. 왜 그러겠어요?
일종의 뭐 내란죄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지금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있네. 영업 방해죄. 그렇죠? 자기네들이 지금 성업을 하고 있는데 와서 깽판을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대번에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감금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왜 감금을 당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역사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피는 더욱더 이런 것을 강조를 하죠. 자, 버스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참 특이합니다.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호루스는 뭐냐면은 이집트의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종교적인 복합주의,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하고 이방 종교를 섞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지기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이집트 신의 이름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대표 주자가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종교적인 복합주의가 얼마나 그 당시에 성행했는지,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 다음날 뒤지게 맞고 터집니다. 바수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너 우리 영업에 방해하는데 앞으로 너 다시 나타나서 이런 짓 하면은 그때는 진짜 죽여버린다 하고 아주 실컷 패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매 맞는 것도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매를 맞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체면문화라고 그러는데 근동사회는 더욱더 체면문화였거든요. 그러니 정말 매를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예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만요, 화가 안 풀립니다.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밋사빕 무슨 뜻이냐면은 사방에서 온갖 가득한 이 공포가 너를 휩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앞으로 전쟁이 오는데 전쟁을 통해서 너는 진짜 공포를 느끼다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 이름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를 혹은 상황의 변화를 상징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586년에 그게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됐겠죠. 이렇게 이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 그러시냐면은 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날이 올 거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게 언제죠? 586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나서도요, 예레미야가 속이 안 풀립니다.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수치를 느꼈겠어요? 왜냐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수울이 이 사람을 뭐처럼 취급을 했어요? 영업 방해자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열이 표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왔지만 화가 안 풀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런데 지금 바수르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나니까 이건 보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도 역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믿다가 완전히 새됐습니다. 보호해 주신다며요. 아이고, 2번 보호해 주시다가 사람 잡겠네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열이 뻗쳐가지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느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나 솔직히 선지자 되고 싶어서 선지자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 길 가라고 그래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믿고 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뭡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루 종일 조롱거리가 됩니다. 약속하신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러려고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저 굉장히 자괴감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심판이 다가온다고, 너희들의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일만 남았다고 계속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빈정대고 비난하고 야유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너무 힘들고 사람들의 그 반응이 도대체 도움이 안 되니까 9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짐을 하면, 내가 더 이상 선지자 사역을 안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메시지 전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역 안 하겠다고 딱 선언하고 나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고 불편하고 이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나요? 사역을 하자니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내고 핍박을 하고, 안 하자니 속에서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어떤 열불이 안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요 사역자의 길을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사역자의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서 안 가겠다고 결정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마음속에 너무 갈등이 빚어진다. 전하지 않고는 미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하지 않고는 내가 미칠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의 길을 가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의 힘든 것을 얘기하는데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주변이 그를 둘러싸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어때요? 다들 고소하려고 벼르고 있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음란을 행하든가 우상을 숭배하든가, 하여튼 일단은 여호와 종교가 가르치는 거하고 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은근히 바라겠죠. 그런 이제 상황, 이런 게 이제 딱 깨달아지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실족하기를 기다리는가? 간단한 이유죠. 자꾸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매국노이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들은요, 이 대다수하고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예레미야가 미울 뿐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알고 계시니 각자에게 적절하게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해봐요. 하나님은 뭐 이 놀라우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뭐 이 원수를 갚으신 여러 가지로 찬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보지만, 기도해보지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너무 힘이 드니까 아예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나이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게 누구겠어요? 종이겠죠.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대번에 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들입니다, 아들 이렇게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 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어서 그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대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자, 아예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래서 굿뉴스라고 전해줬던 그 종도 벌을 받고, 그리고 꼭 끌어지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이셔야 됐는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사실 이건요, 굉장한 도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또 짐승도 만드실 때 마찬가지고요, 아름답고 놀랍고 섬세하게 만드신다고 그러잖아요. 창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쉽게 말해서 내 경험을 보니까 고통 덩어리고 아픔 덩어리고 수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역행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심하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창조주로서 일 똑바로 하셔야지 왜 이따구로 하십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신다고 그랬으면 내 인생도 아름다워야 되고 내 인생도 꼬이는 게 없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은, 더욱이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한테는 그래도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힘든 가시밭길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항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6.25 정서가 굉장히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모의 가슴에 이렇게 더 큰 못을 박을 수 있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대못을 박는 겁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서 뭐 그런 노래도 있었죠.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죠. 슬픈 노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를 수 있는 가장 아픈 노래가 이런 거 아닐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장밋빛 인생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고도 기쁘기를 바라지만은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희망 사항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의 길을 갈 때는 더욱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더욱이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라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엄청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을 해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 봅니다. 자, 21장에서 25장은요 1장에서 20장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25장에서 대단원이 끝나는 거죠. 특별히 25장은 이제 이 전반부의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결론. 그리고 이제 이 섹션에서 굉장히 부각되는 게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계속 심판과 연결해서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기는 하지만은 누가 제일 비난을 많이 받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게 항상 문제죠. 원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가장 중점적으로 비난을 받는 걸 보면은 그들이 똑바로 살지 못했고 똑바로 사역을 못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인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는 먼저 21장에서요 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597년에 왕이 돼서 586년 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때 이 통치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며칠 전에 야밤 탈출을 시도를 하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리블라로 끌려가서 시리아 쪽에 있죠. 리블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두 눈이 뽑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도 제일 흉측한 게 뭐냐면은 그의 아들들이 그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기억하는 가장 마지막 순간은 뭐냐면 아들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송이 됐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바벨론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가는 길에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1500km를 꽁꽁 묶여가지고 거의 이제 발겨벗겨가지고요 묶어가지고 앞을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끌고 갔으니 게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본 게 아들들의 죽음 그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비극한 그런 이 비참한 길을 걷는데 자, 이 이야기 2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586년에 멸망하기 몇 달 전이나 이런 상황이었죠. 시드기야가 지금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상황에서 답답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래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그에게 보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시드기야도 역시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뭘 듣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래서 이제 2절 보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선지자요, 제발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다오. 자, 여러분의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믿져봤자 본전인데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래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이제 항복할 테니까 살려주시오 하고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또 왕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분노하셨고 대노를 발하셨다고 그래요. 3번이나 하나님의 분노를 묘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일하게 8절에 보면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생명의 길은 어떤 거예요? 항복하는 것. 사망의 길은 어떤 거예요? 계속 버티고 전쟁에 칼에 맞아 죽는 것.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생명의 길이 다른 게 아니라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원래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뭐 신명기도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뭐라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두노니 선택하라 하면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순종하는 것이고 죽음의 길은 불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지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길은 끌려가는 것이고 항복하고 죽음의 길은 버티다가 죽는 것이고 그 선택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는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사람들한테 빌어주는 3가지 축복 중에서 2가지가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들을 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성을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화를 내기 위함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기록에 보면은 우리 달력을 하면은요,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8월에 불탔습니다. 그리고 한 2달 후인 10월에 성전이 불탑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경고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이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없는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왕들, 그동안에 이제 지나갔던 왕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끝에 가서는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메시아 왕이 오시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인 메시아 왕이 오시면은 소망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절망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일단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면 현재 이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다윗 왕조, 유다를 다스리는 이 왕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영원한 왕들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왕들은
왕권은, 통치자들은, 정치인들은,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특별히 어떻게 해야 돼요?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자들의 손에서 풀어내야 된다. 억울하게 당하고 속박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죠. 그게 왕이 해야 될 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세상에 부조리가 행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왕들의,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럽니다. 뭐냐면요, 아주 집중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게 왕들의 몫인데, 만약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방관만 해도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집단이 돼야 되죠.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진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서 세상에게 무슨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돼서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놓이는 것. 그리고 이 억압은 굳이 꼭 사회적인 억압이나 어떤 경제적인 억압뿐만 아니라 영적인 억압. 그래서 이 예수님도 우리를 무엇보다도 영적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억압, 온갖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사회적인 억압에서도 자유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건 아주 총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억압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점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항상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